오늘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나이 110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여호수아 인생을 통으로 한번 쭉 펼쳐볼 때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크게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이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도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 이거 없이 결코 행복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에 항상 진을 쳤다가 이동했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하고 멈추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40년 여정을 감당하는데, 이때의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그 장막을 쳐놓고 그 장막을 회막이라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동떨어진 일정한 거리를 둔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만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이 회막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다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그토록 가깝고 친밀하게 교제했던 장소가 회막이었는데, 모세는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 교제의 시간을 나누다가 진 안으로 들어왔지만 누구는 떠나지 아니하였다고요? 여호수아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인생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여호수아, 그리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살았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깊은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생애 가운데 임했던 복을 보게 되면 그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누렸다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뭘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보면 뻥뻥 이렇게 뚫리고 시원하게 열리고 막 해결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 참 신바람 나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생애와 삶 가운데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 속에 형통한 삶을 누렸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에 대하여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약속대로 5년간 약속의 땅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31개 왕과 싸우고 31개 나라와 싸워서 모두 승리하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복을 더해 주시는지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의 생애 가운데는 어떤 복이 임했는가 하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왕정사에 보면 특별히 잘 알 수 있어요.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여호수아의 생애와 삶을 쭉 보게 되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의 생애와 삶 가운데 임했던 복은 뭔가 하면, 아픔 없이 강건함으로 역사하면서 장수의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생애를 보면 육신의 쇠약함이나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자고하지 않도록 그 연약함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의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 어쨌든 강건함의 복을 주셨고 110세의 생애와 삶을 마무리하기까지 그 강건함 속에서 역사하며 또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뭔가 하면, 네 가지만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 복이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런 복이 임합니까? 주세요 그러면 이런 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주목해서 읽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이, 그게 한 사람이 됐든 가정이 됐든 민족이 됐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나면서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복에는 반드시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민족이 됐든 계획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었고,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통으로 볼 때 이 크고 놀라운 네 가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치열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 위해,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여호수아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또 단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임종을 앞둔 상황 속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마지막 힘을 주어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10년 가운데 새기게 하고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겜에 모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로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을 길게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떤 역사와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정착해서 분배받아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르기까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쭉 길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손길과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힘주어 그렇게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촉구와 또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을 촉구하는가 하면 이게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명을 다하는 그 이전에 이거 분명히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세겜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촉구를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누구를 너희의 신으로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해라. 다시 말해 조상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그 바알 신을 너희들의 신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해라. 강력하게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이러한 결단을 촉구한 후에 한 가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은 뭔가 하면 오늘 너희가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결단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마지막 힘을 주어서 여호수아가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선택하여 섬기기로 결단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촉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서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겜 땅에서 함께 언약하고 그리고 각기 분배받은 기업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 임종을 앞두고 온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서 고백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한마디 신앙 고백 속에서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에 충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고백 한 줄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실하고자 했던 그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는 평생에 전
전심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충실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주 동안 시간을 내셔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나가다 보면 여호수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깔끔한지, 얼마나 온전한지, 얼마나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의 여정 속에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목격할 수 있는데, 일례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서가 이제 이어지는 그 첫 구절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돼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해막에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같이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 소개하기를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된 모세의 수종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였다는. 그럼 여호수아의 삶은 어땠다는 겁니까? 동일하게 모세와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비전을 던지시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순간의 고백이나 어떤 한 부분의 삶을 놓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전생애를 담은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 고백에 떳떳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내가 힘주어 얘기하기 전에 백성인 여러분이 보고 지도자인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고백입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삶에 충실했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 관해서만 소개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일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였고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자기
욕망대로 소욕대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몸을 치고 삶을 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에 충실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 하는 거예요.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민족을 맡기시고 민족을 맡길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명,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1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24장에 앞선 23장에서 보면 세겜에서는 온 백성과 지도자들을 모았지만 23장에 보게 되면 지도자들만, 백성의 지도자들만 불러놓고 임종전에 또 한 번의 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을 동일하게 명령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얼마나 힘주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지금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여호수아가 힘을 주어서 백성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니까 여기에 개인의 운명이 달려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준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 나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체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크게 힘써. 얼마나 힘쓰라는 거예요? 크게 힘쓰라는 게 얼마나 힘쓰라는 거예요? 하여튼 크게 힘써.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는 이 내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것은 그만큼 여호수아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명령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삶에 충실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사세요? 몇 번을 여쭤봐야지 시원하게 대답을 하실까?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며 사셔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거 선명하게 확인하려면 여호수아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그것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의 나이 40세 되던 때쯤에 모세를 통하여서 40명의 정탐꾼이 선발이 되고 40일 동안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게 되죠. 돌아와서 보고하는, 백성 앞에 보고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38명이 모두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기는 맞지만 우리 다 속았다. 그거 못 간다. 우리 다 죽었어. 그 땅 결코 차지할 수 없어. 그 땅에 거인들만 살고 막 성도 견고하고 우리 들어가면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래서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부정적인, 그래서 백성이 밤새 그 소리 듣고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갈렙과 함께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뭐라고 외쳤다고 했습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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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힘을 주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긴 하지만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 단적인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5년간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31개 나라 그 왕들과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모든 전쟁을 치러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전쟁이 뭡니까?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 이거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었던 싸움인 것이죠. 그 싸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죠.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상황이 무엇이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만큼 극히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수많은 전쟁에 임하여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에 무엇에 충실했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사명.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약속의 땅 정복해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그래서 5년 동안 치열한 싸움 끝에서 그 모든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물론 미정복 영역도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 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12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땅을 분배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만큼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충실합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일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일에 집중하고 충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는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속에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인간적인 그 소욕과 욕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그거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삶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우리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실해야 될 함께 나눈 5가지 삶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무엇이든지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귀한 삶을 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결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길 걸어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시고 주님 세워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